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계속 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더욱 여호와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더욱더 알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알고 그분께 신앙을 고백하며 동행함으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왜냐면 성도의 삶은 인간의 힘으로 살아내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종교인의 삶으로는 불가능해요. 옛사람의 습관대로 종교인처럼 산다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가문에 누를 끼치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비윤리적으로 살 때, 방탕하게 살 때만 하나님께 모독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이 내가 내 힘으로 내 윤리적으로 행하겠다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 이름은 모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너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리고 그 사랑의 원동력까지 제공했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내 힘으로 산다면 그게 내 사랑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천지의 창조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살게 하셨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를 안다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를 안다면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 비정상적인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해요.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제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였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들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성령을 통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을 통치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되면 당연히 그분의 영광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기도를 들어보면 온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는 그냥 세속의 것만 달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비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영광을 얻었다면 그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영광스러운 성령을 모셨으니 늘 믿음을 고백하고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잊고 산다면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께서 근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 지어도 그냥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성령의 계심을 잊고 산다면 아직 구체적인 죄를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닌 그때에도 성령은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계속 성령을 인격적인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망각한 채로 계속 무시하고 살게 되면 결국 옛사람의 사고와 습관대로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은 더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는다면 도덕적으로도 점점 타락하게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조차도 못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기억하는 것이 악행을 막는 근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도가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동행함으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음성을 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죠? 직통 계시를 받으라는 게요? 그거 아니죠. 성령의 음성이 기록된 책이 있잖아요. 어떤 책입니까?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도할 때 성경의 그 진리들이 생각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와 대화하고자 대화를 요청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노라. 이렇게 결단하는 거. 이게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판단하셨을까? 생각하셨을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가? 이렇게 즉 성경대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세속을 따라가는 것이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인도함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성령은 근심하시겠죠. 분명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이 진리의 길이고 바른 길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세상 근심으로 거역을 한다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며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도 근심하시게 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근심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맺어내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 열매로 아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나 혼자만 덩그러니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롭고 쓸쓸함에 빠지게 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스스로 압니다. 자기가 영적 침체가 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근심하게 되면 결국은 나 자신이 근심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면 내가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내가 영적 침체, 매너리즘에 지금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근심시킨 것에 애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죄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성령을 근심시켜 드렸는지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되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본문 바로 앞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상할 것이고 성령께서는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말은 곧 인격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인격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근심한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아직 우리는 몸의 구속을 받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낮고 천한 몸도 구속함을 받아 영화롭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날이 이르기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보호하심이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도 살려주셨고 또 성령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산다면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영혼과 몸의 부활은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부활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화롭게 된다라고 그러죠. 영화. 지금은 아직이라는 역사 속에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의 지향점은 영화로운 상태, 거기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로운 상태도 이미 우리는 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러나 아직이라는 역사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때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신다, 떠나시지 않으신다,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조력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시켜 드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30절을 통해서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지 말라 이런 권면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절에서 32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이제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보시면 성령을 모시는 성도가 우선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데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들이 이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므로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옛사람의 습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사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적극적인 일에 대해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세 사람의 습관, 세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그런 후에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런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를 받았으니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과 또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자, 우선 악독입니다. 악독. 이 악독이라는 말은요, 과거에 당한 손해나 모욕에 대한 원망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어두는 것으로 화해를 거부하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독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노함과 분냄, 이건 뭐 둘이 거의 비슷한데, 노함은 급격한 분노로서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분냄은 적대감으로 인해 화를 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떠드는 것은 외치는 소리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문맥상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방하는 거, 이거 이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격을 모독하는 거죠. 인격을 모독하는 거. 여러분,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왜 큰 죄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인격을 모독한다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악의라고 지금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주로 성도의 교제를 파괴하는 악함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 어떤 거겠어요? 세상에서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뭐 이게 이제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걸까요?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은요, 지옥입니다. 지옥. 저놈 자식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상대를 위해서 바라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피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르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바른 상태에서 그들이 하는 일이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고 계속 엉뚱한 길로 나가, 돈을 사랑으로 나가, 세상 길로 가.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원하는 육의 수욕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도는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성도가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이 근심하시는 그 옛사람의 습관에 대해서 버려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반드시 순서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악독이 이제 마음에 생기면 거기서 이제 노함과 분냄, 그리고 떠드는 것이 이제 문맥적으로 하면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함 지르는 거, 그리고 나가 비방하면서 인격을 모독하게 되는 이렇게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도는요,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본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이런 옛사람이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으니 이러한 옛사람의 습관을 버려야 된다. 이것은 교회 하나됨을 망치는 것이다. 그러니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직후에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고함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이러한 교회가 많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망각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일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갈라놓고 파괴하는 것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조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잡음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인데,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는요, 성전 속에서 어떤 소리가 안 들렸대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그랬죠.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복음 위에 세워집니다. 때문에 복음 위에 세워지는 성도, 각 개인들이 서로 연결하여, 연합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는요, 그 안에서 잡음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잡음이 있다라는 것은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이며 복음을 망각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를 구원하신 십자가, 그 사랑을 망각했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성령은 근심하고 반면에 사탄은 즐거워하겠죠. 사탄에게 틈을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러한 옛사람의 습관은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일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이제 이거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서로 친절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라. 이거는요, 불편함이 없도록 지체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걸요 또 적용할 때 남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야, 성경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라 했잖아. 그러면서 너는 왜 나한테 친절하게 안 해? 왜 내 필요를 안 채워줘? 이런 식으로 남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는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남에게 불필요한 일을 이렇게 이제 요구하지는 않는가? 이런 것도 적용해야 돼요. 왜? 서로 우리가 짐을 져야 마땅하지만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짐을 져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지만 반대로 나는 남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 왜? 짐을 지우는 건 형제를 힘들게 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쌍히 여김. 불쌍히 여김이 있는데 이건 동정심이에요. 내 이웃의 형편을 공감해 주는 거죠. 공감해 주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서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 용서는 값없이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보복하지 않는 것이고, 내게 잘못을 행했다 하더라도 보복하지 않는 거, 용서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에 있습니까? 서로 용서하라는 데 있죠. 서로 용납하라는 데 있죠.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주님은 갚을 길이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들을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사 용서하신 자들입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중에 괴수,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시사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용서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한 예언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도는요, 겉면의 근거를 복음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란 분자는 각기 달라도 분모는 같다.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라는 이것이 하나 되게 함을 가능하게 하는 공통 분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불쌍한 상태,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친절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이것을 잊게 되거나 이것을 모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가늠하다 현장에 끌려온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참 성도는 뭘 알아야 됩니까? 자신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신이 죄인 중에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하며 감사할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방법이 받은 사랑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절히 불쌍히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지체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교양이 없냐? 왜 저렇게 반응하나? 왜 저렇게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 옷은 왜 저렇게 입었나? 표정은 왜 저런가?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신다면 이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떠들고 비방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와 똑같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러해서도 안 돼요. 왜? 한 몸에 여러 지체니까. 물론 부족한 부분 이것은 점점 자라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름을 알고 인정하고 부족함을 알고 이해하며 참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왜 저렇게 이기적이야? 하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아직 복음을 알 만큼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구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나?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실천하는 자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잣대를 나에게도 들이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를 그렇게 참고 기다려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됩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요,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채워지는지 알 수 있는데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 때 종들에게 명하기를 사거리 길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채우라고 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맹인, 젖는 자, 불구자들로 모두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이 점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란 복잡하고 다양하고 특이한 공동체예요. 학력 수준이 비슷한 것도 아니고요. 재산 정도도 다 다릅니다. 동창회도 아니고요. 향후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문제를 안고 출발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셨고 계속해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 대단한 무슨 일을 벌이시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십자가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의 사랑에 이끌려 살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은 옛사람을 벗고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하며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온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하나됨을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오,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 장차 만유까지도 통일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흘리신 피, 대속의 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종, 언어, 사상의 모든 장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대적, 마귀는 끊임없이 이 하나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죠. 때문에 하나된 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교회는 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어떻게 깨어 있는 것입니까?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는 거예요. 너 십자가 앞에 서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로 사랑을 이루셨듯이 우리가 그 사랑을 근거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이기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잊어버리면, 복음을 망각하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것은 깨어있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성령의 내주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더 우리 안에 품게 하셔서 서로 친절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이끄시며 세워가시는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